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요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욥기서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욥기서 14장 구약 성경 774쪽에 욥기 1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7절 말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욥은 인내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같이 인내하면 참으로 좋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의 본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욥기를 살펴보듯이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참 들죠.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극도의 고난과 재앙 상태에 있는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에게 살펴봐 주고, 또 까닭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욥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욥이 이래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제부터 우리는 욥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욥의 기도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나로 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하나님께 좀 이유를 묻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죠. 기도가 계속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에 또 차분히 정리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14장에 가서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정도를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 고난이 이제 좀 기한을 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은.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가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견치 못한 이유, 하나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듣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나를 좀 숨겨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나를 숨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진노하신 것 같으나 이 고난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며 나의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일종의 서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도에 속하죠. 우리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원기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시면 내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겠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원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때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고, 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겠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궁금해하던 것을 묻겠고,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겠고 나는 듣겠고 또 나는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고난의 끝이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욥이 기도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7절부터 봤지만, 사실 욥은 7절부터 보면은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찍혀도 움이 다시 나고 연한 가지가 다시 나고, 저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다시 다른 데서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자연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욥은 지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의 내세관인데, 구약의 내세관인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약에서 밝히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과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깊이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특히 이제 욥기를 우리가 아주 족장 시대 인물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인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우리가 스올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신약에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죽으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스올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 내려가면은 거기는 이제 완전히 단절된 거죠. 완전히 단절돼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가면은 거기서 뭐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욥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유일하게 지금 이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대답하겠다 하는 그 순간이, 그가 기다리는 순간은 다 이생에서입니다. 이생. 그렇죠? 이생이 아니면, 죽어버리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세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인내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욥에 가지고 있는 내세관, 아무래도 이제 욥은 우리보다 덜 알고 있잖아요. 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대해 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그 내세관에 있어서 그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최선과 최대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욥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원에 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부분에서 욥처럼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막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욥은 말이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그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면에서 그가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에서 주를 인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잘못한 거 없지만 우리가 선한 일하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뭐 모든 게 다 끝나고 소멸되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럴 수 있는 믿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과 세 친구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영광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욥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은 다 이 땅에 해결되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만큼 내세관은 적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이 땅보다 부활 이유가 우리는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좀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질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고, 그 같은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억울하겠다, 불쌍하다, 어찌하노, 이런 것이 아니고 영광되다, 복되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드리는 기도는, 욥이 한 기도는 욥의 시대에 있어서 그의 최선의 기도였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더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겠으나,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례들도 있죠. 욥 같은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도 뭐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은혜와 계시를 받지 못하였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이유 없이 받으면서도 그가 가진 한계 내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면, 그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지만 받을 수도 있거니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욥보다도 못한 인내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욥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요나가 와서, 마지막 날에 남방여왕이 와서, 마지막 날에 이방 과부가 와서 우리를 뭐라 그럴 수도 있니? 야, 우리는 니네보다도 훨씬 은혜 밖에 있고 훨씬 못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니네는 참 우리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록된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훨씬 더 욥보다 훨씬 나은 인내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인내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내가 이게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까지 시간은 좀 필요하겠고, 혹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초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넉넉한 마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을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 욥과 달리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욥보다도 더 크신 이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어려움 당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큰 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